2016년 6월 24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많은 신학자들 중에 어떤 부류는 사도행전이라 부르기를 거부하고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때에는 초점이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뭐가 초점이겠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그거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은 그렇죠? 성령이 오순절에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역사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관점에서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때에는 복음의 증인인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로 보잖아요. 그럼 왜 이들이 사도행전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데 왜 한계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잘 보면 사도들은 12명이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전반부를 이끌어가는 사도는 몇 명밖에 안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전부 다예요. 나머지 사도들은 이름도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서는데 베드로만 설교를 한단 말이죠. 베드로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그렇죠? 다른 사도들은 안 나와요. 누구만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역사로 보는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때는 사도들은 12사도니까 12사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를 말해야 되는데 거의 딱 2명,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가는 거니까 사도행전이라 부르기에 합당치 않다,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마띠아를 사도로 인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잖아. 이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니까 사도행전이라 부르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들의 주장에 합당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죠. 그렇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이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시는데 누가 보내신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성령이 보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성령과 이 복음의 증인인 사도들을 따로 떼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없는 사도들만을 생각할 수도 없고, 사도들 없는 성령, 복음의 증인이 없는 성령을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없이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요? 그러면 사도들 없이 성령 혼자 이루어가는 일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야 제자들이 뭘 받는 것입니까? 권능을 받는 것이고, 권능을 받아야 비로소 증인으로 보내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인데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죠. 그렇죠? 그럼 권능을 받은 제자들을 2절에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제자일 때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를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은 제자입니까? 사도입니까? 사도잖아요. 권능을 받은 제자들, 사도지요.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왜 보내십니까? 왜 보내시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복음의 증인이니까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증인들로 보내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이제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사도들이 따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도들을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주로 사람 낳는 어부의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낳는 어부의 일이죠. 한마디로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권세 아래, 바다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죄악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와 이방인의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세워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다 뭡니까? 서신서전, 서신서. 이미 세워진 교회들에게 편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 교회로 세워졌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교회들에게 보는 편지잖아요. 교회들에게 이미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보내시는 것입니까? 이제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들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주가 뭐냐 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고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진 자들에게 이제 서신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저희로 지키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먼저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마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죠. 그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이제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자들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는 건 뭐냐 하면 성령이 시키는 일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장 3절에 성령이 시키는 2절에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고, 오늘 본문 4절에도 성령의 보내시는 일이잖아요. 한마디로 사도행전은 누구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성령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가 보내신 영입니까?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게 두 개죠. 먼저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들을 보냈잖아요. 복음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들. 아들만 보내주셨습니까? 아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도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고 성령도 무엇입니까? 보혜사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2장 36절이잖아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려고,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뭐하게 하려고요?
증거하게 하려고 보내신 성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의 씨로 왜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그럼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하기 위해서 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셔서 이제 받는 자들마다 뭐가 세워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죠. 먼저는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는 유대와 갈릴리에, 사마리아에, 나아가는요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그렇죠? 수정도는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지요.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죠. 곧 이방 선교를 위한 교회가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뭘 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을 예비하셨죠. 사도행전 9장에 이미 다메섹에서 사울을 부르시죠. 대적하던 사울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의 택한 그릇인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미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인 사울을 예비하신 것이죠.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서 베드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과는 교제하는 것도 꺼려하던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교회,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 그들은 대개 어떤 자들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혈연이죠. 유대인이라는 혈연으로 연결된 자들이죠.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이제 뭘 알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복음을 스데반의 일을 일해서 흩어진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하셔서 이제 이방인의 땅인 그 안디옥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어쩌다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렇죠?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먼저 사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해 주시고,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워지면 다 됐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로 말미암아 수가 더하게 하시고, 이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1년간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닦아 섬기는 일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부조의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께서 헤롯의 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시는 일을 보면서 이제 돌아오지요. 돌아오면서 이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주의 뜻, 안디옥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를 섬겨 금식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섬겨 금식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뜻도 모르고 그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이 먼저 깨닫지요. 뭘 깨달았겠습니까? 갈라디아 3장 8절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8절이죠.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럼 이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이제 딱 깨달아진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인하여 모든 이방이 복을 받는 것이,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5절이죠. (25절) (26절인데)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인하여서요?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그렇지요. 먼저는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을 얻는 자들로 세운 것이죠. 근데 이방인에게는 알지 못해요. 이 말씀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깨닫습니까? 사울이 먼저 깨닫는 거잖아요. 왜요?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자기를 왜 하나님이 택정하셨다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이 이방인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로 세우셨잖아요. 교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올라오면서 예루살렘에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봤잖아요. 예루살렘 헤롯의 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가는 역사를 봤지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시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디옥 교회는 아직 자라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는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섬기는 부조의 일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섬겼잖아요. 그럼 이제 그 섬김만 거기에만 머무릅니까? 더 큰 섬김. 그렇죠? 누구를 향해서요? 이방인을 향한 더 큰 섬김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3장 8절의 말씀을 밝히 깨달은 자들이 곧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세우시는 그 일에 쓰여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하는데 주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구했다면 그게 합했을까요? 합하지 않았을까요? 합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응답하신 거 보니까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12장 3절에서는 그 바로 앞에 12장 3절에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교회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교회의 보내심을 받았죠. 그럼 이 두 사람을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것입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왜 예루살렘에서 가지 않고 왜 안디옥 교회에서 가는 것입니까? 네?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지 않고 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일을 위해 성령이 시키시는 그 일이 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49장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또한 신명기 33장에 이사가가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신명기 33장 18절 19절이죠. 안디옥이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시돈과 두로를 포함한 수리아 지역이란 말이죠. 신명기 33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여기서 나가는 것은 배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너의 지경은 배 매는 해변까지 갈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스불론의 땅은 하나님이 스불론에게 주신 지파는 바다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하는 충청북도처럼 바다를 접해 있지 않는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그 스불론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지경이 시돈까지 이를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돈은 배 매는 해변이에요. 그럼 이제 배 타고 나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 말씀하시죠. 의로운 제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잖아요. 구약에 드려지는 성전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진 제사, 그 제사를 믿는 자들로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국을 산에 부르잖아요. 어느 산입니까? 말일에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는 성전산이에요. 구약에서는 성전이 보이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루신 것이 성전이지요.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곧 믿어지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13장 3절에서는 교회가 보낸 거잖아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죠. 그러면 13장 3절에서는 교회가 금식하고 안수하여 두 사람을 보냈는데 13장 4절에서는 성령이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봐야 돼요. 이거 두 개를 겹쳐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죠. 그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교회마다 다 똑같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이 교회마다 믿음마다 다 다른 것입니까? 다 달라요.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디모데후서 신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 디모데후서를 쓸 때 디모데는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움받은 자예요. 그럼 디모데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킨 것처럼 너도 본받아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원어에 없어요. 그냥 부탁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부탁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디모데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먼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이라고 할 때는 뭘 말씀하냐 하면 디모데전서 전후가 연결되어 있는데 6장 3절이에요. 3절. 6장 3절을 보시면 앞에 한 장 넘겨보시면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건 빼고 그 다음부터 바른 말 말씀하시죠. 바른 말. 근데 바른 말을 곧 이꼬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잖아요. 말씀과 교훈이에요. 교훈. 그럼 디모데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주께서 분부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이 부탁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도 주의 말씀, 교훈을 받은 자이면서 또한 디모데는 어떤 자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부탁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먼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것이고, 그럼 부탁한 것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디모데도 뭐 하는 것입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뭘 부탁했겠습니까? 가르치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미 교회로 세워진 자들에게 목회자로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받는 자들로 세우기 위함이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부탁하신 거잖아요. 그 성령이 부탁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이 시키신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디모데에게 시키시는 일과 지금 바나바와 사울에게 시키시는 일을 안디옥 교회에 시키신 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 따로 세우잖아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의 일이잖아요. 복음의 증인의 일. 그러면 디모데에게 시키시는 일은, 성령께서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시키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다른 데로 돌아다니면서 바나바처럼 땅끝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고 이미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그 일을 위해서 시키신 것입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르고 안디옥 교회가 다르단 말이에요. 주께서 시키시는 일이 다르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보시면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을 말할 때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뭐로 세움받았다라고 말합니까? 교사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반포하는 일만 합니까? 사도의 일만 합니까? 교사의 일도 합니까? 교사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13장에서 사도 바울을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성령이 보내시잖아요. 그럼 뭐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지금 무슨 반포자와 사도의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교사의 일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죠?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교회가 세워진 그들을 1년 동안 교사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포자와 사도라고 말씀할 때는, 반포자라고 말할 때 뭘 반포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반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하는 것이죠. 그럼 사도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반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가 사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시키신 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복음의 증인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인해서 이제 안디옥에서 떠나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지요. 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실루기아는 안디옥 도시에 속한 항구예요. 그래서 오론테스 강하구와 지중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우리가 서울에 항구가 어디 있습니까? 인천에 있잖아요. 인천에 있듯이 안디옥이 큰 도시예요. 그 도시의 항구 도시로 이 실루기아가 있는 거예요. 그 실루기아까지가 25km예요. 안디옥에서. 그래서 실루기아 가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가지요. 일찍 오신 분들은 지도에 보면 구브로 있잖아요. 그 해안 도시에서 떨어진 섬이 있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키프로스죠. 그래서 이 실루기아에서 이 구브로까지, 오늘날은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까지 약 한 100km 정도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이 키프로스라는 이 구브로 섬은 동서가 한 225km, 남북이 95km의 좀 큰 섬이지요. 그래서 이 구브로의 뜻이 뭐냐 하면 구리예요. 구리. 우리가 말하는 구리 있잖아요. 그래서 키프로스, 거기서 나온 뜻이 영어로 구리잖아요. 카퍼라는 뜻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섬은 구리 생산지로 유명해요. 근데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네? 누구의 고향이죠?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구브로에 태어났는데 레위 족속으로 태어났잖아요. 구브로에서. 또한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20절에도 보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구브로 사람이 있지요. 구브로 사람이 있잖아요. 또한 13장에 보면 그렇죠? 구레네 사람,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여러 지역의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왜 특별히 구브로 출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구브로에 있는, 그럼 구브로에는 누가 많다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보내시잖아요. 근데 먼저 어디로 보냅니까? 구브로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안디옥에서 그냥 그 육지를 따라서 위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먼저 보냅니까? 구브로로 가서 거꾸로 소아시아 이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1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나오죠.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잖아요. 그리고 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40절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에 그가 먼저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이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물 세례를 통해서는 세상 죄를 지고 하신 예수를 증거했고, 이제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는 뭘 증거했어요?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드레가 왜 자기 형제에게 먼저 가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이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먼저 전합니까? 네? 누구에게 먼저 전하나요? 형제에게, 자기 일가 형제에게 가장 먼저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드레가 뭘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구약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만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기다리는 자들인데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누구한테 먼저 전하는 것입니까? 자기 형제에게 먼저 전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구브로로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까? 부르보로에 있는 형제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루시는 역사를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또 진리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나를 세우셨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갑니까? 여러분의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의 복된 소식을 믿어줬어요. 그럼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까? 형제들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구브로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 살라미는 구브로에 있는 한 도시의 서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도시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하지요. 그러면 이미 이 구브로란 섬은 누가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조금 살고 있습니까? 많이 살고 있습니까? 많이 살고 있으니까 살라미에 여러 회당이 있죠. 유대인의 회당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당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 회당에 가서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는 것이죠.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시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죠. 그러면 이미 구브로는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죠. 이미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런데 왜 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시는가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11장 19절과 이 사도들, 바나바와 사울은 차이가 있어요. 11장 19절에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에 가서 도를 전하잖아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회당에서 전했을까요? 개인적으로 전했을까요? 개인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쫓아다니니까 회당에 바로 갑니까? 회당에 바로 가는 거예요. 회당에 바로 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이 복음 전도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철저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른 데 가도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가요. 회당이 세워졌으면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지요. 그럼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세우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4절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4절,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4절에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 중에 오늘 본문을 읽는 거예요. 그럼 그 본문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가지고 백성에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능통한 자가 되어야 돼요. 능통한 자가.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어떤 자입니까?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네? 레위 족속이에요. 그냥 레위 족속이란 말은 여러분도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레위 족속은 어떻습니까? 집에서부터 항상 그 토라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원전으로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빠삭한 자들이에요. 그 중에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요. 그것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대일 앞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능통하겠습니까? 능통하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 있으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를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을 때, 성령께서 돌이켜 주셨을 때 이제 구약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괜히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걸어온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들을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공이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기지도 못하는 자들, 구약의 성경을 모르면 그럼 이거는 뭐야? 라고 물으면 자기가 모르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와 사울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여 유대인을 능히 이기잖아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는 누구에게만 도를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럼 유대인에게만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 율법과 선지자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제 신약에 이루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예루살렘에서 파송하지 않고 이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이 쓰시냐 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자란 자들이 아니에요.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죠. 그럼 뭐에 능통하겠습니까? 헬라어와 로마어에 능통한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쓰겠습니까? 헬라어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요 13장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절로 4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절로 41절 말씀이죠. 근데 이걸 누가 증거합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집에 가시면 사도행전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세 개 본문 있잖아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거하고 이제 13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렇죠? 그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그렇죠? 베드로가 말할 때 사도행전 2장과 3장은 철저하게 누구를 향해 했습니까? 유대인을 향해 했어요. 유대인을.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말할 때는 유대인에게 향해 했습니까? 이방인에게 향해 했습니까? 이방인에게 향해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유대인만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습니까? 함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설교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깊고 넓어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이방을 위한 택한 그릇인데 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요. 그러면 자,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직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전합니까? 이제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것입니까?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방인만 위한 택한 그릇입니까?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잖아요. 그렇죠? 택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과, 그렇죠? 근데 그 유대인의 회당이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만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유대인들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서 함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설교 있잖아요. 말씀 2장과 3장과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 10장의 말씀이죠. 그 두 개가 합해져 있어요. 내용이. 근데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말씀하시죠. 요한을 수종자로 뒀죠. 그럼 이 요한은,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데려올 때 요한이 따라왔습니까? 데리고 왔습니까?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세움받은 자는 아니죠. 세움받은 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일에, 성령이 시키시는 그 일에 수종드는 자로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부터 그냥 바나바가 삼촌인데 조카라서면 삼촌 쫄쫄 따라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라 하는 요한 있잖아요. 자기 집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주의 성찬이 만찬이 이루어졌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또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으니까, 마가의 집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쭉 이루어지는 일을 다 관찰했지요. 그 안에서 자랐단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의 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이루시는 역사를 봤지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이지요. 사도들에게는 헤롯의 칼을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주께 빌었지요. 뭘 위해 빌었겠습니까? 순교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빌었겠지요. 그러면 그들도 뭘 바라보고 있는 자입니까? 순교를 통해서 이루신 영광을 바라보지만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뭐를 보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라는 요한도 헤롯의 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이루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흥황한 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쫓아 나서는 자죠. 그럼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그치요?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로 내려왔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로 내려온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감당해요. 수정 들잖아요. 근데 수정 들는데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기뻐서 하게 했겠습니까? 기뻐서 했겠죠. 근데 처음에는 잘 감당하지요. 근데 이제 길어지잖아요. 지금 살라미에 왔어요.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가는 길이 224km예요. 거의 250km 길이에요. 네? 그럼 그때 무슨 뭐로 갔겠습니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또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잖아요. 근데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에요.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날처럼 좋은 길이 아니에요. 고되고 힘든 길이에요. 결국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 전도의 여정, 그 복음을 전파하는 여정, 고린도 전후서에 잘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 어려움도 없이 막 평탄한 길 지십니까?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강도와 그렇죠? 큰 강과 죽음을 담보로 하는 큰 강을 건너게도 하시고 굶게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인 여정의 그 복음 전도의 여행 중의 과정에서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15장) 36절로 38절, 39절에 보시면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서 이제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뭐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히 싸우고 서로 헤어져요. 그러면 그냥 수종 드는 자입니까? 일하는 자입니까? 함께 일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는 자입니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뭐 하고자 합니까?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말하죠. 디모데가 나 따라갈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디모데 그냥 아무 청년이니까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칭찬을 받는 청년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마가라 하는 요한도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쫓아왔습니까? 데려왔습니까? 그럼 어떤 자입니까? 칭찬을 받는 자를 데려온 거. 왜 데려왔습니까? 왜 데려왔나요? 수종드는 자로 함께 일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죠. 처음에는 잘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골로새서를 보시면 골로새서 4장이지요. 4장 10절로 11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누굽니까? 할례당이죠. 여기서 할례당을 말할 때는 육적인 할례를 앞세우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꼭 육적 몸을 벗은 자들이죠. 이들만 말하잖아요. 이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이 있죠. 마가가 있지요.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뭐 하는 자들입니까? 역사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그렇죠? 이 마가라 하는 요한과 디모데를 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수종드는 자로 역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그렇죠? 모세의 시종이 누굽니까? 여호수잖아요.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가 가는데 어디든지 쫓아가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호렙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율법의 돌파를 받아가 내려올 때도 함께 해요. 그리고 늘 성전에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자예요. 그 모세의 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11장 28절에 보면 모세를 섬기는 자다라고 말해요. 단지 모세를 섬기는 것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입니까? 그 일에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는 거예요. 배우게. 그래서 배우게 해서 이제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께 부탁하잖아요. 하나님께 소원하죠. 뭘 소원합니까? 육체의 생명이신 하나님, 이 백성을 유리하는 백성처럼 놔두지 마시고 인도할 목자를 세워주시기를 말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라고 말합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라는 요한과 디모데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우게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의 일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해서 그리고 그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이제 일꾼들로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 제일 처음에 데리고 가면서 뭐합니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먼저 앞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 이 마가라 하는 요한과 디모데도 세워서 그 일에 수종드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하신 일만 제자들 합니까?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십니까?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큰 일이에요. 모세도 애굽에서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자리까지.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받는 자들로 세우고 세계 모략을 세워주는 자죠. 그럼 보면 모세가 큰 자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더 큰 자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큰 자이지만 그 복음을 전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이 더 귀한 거예요. 물론 복음이 먼저,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먼저 있어야 뒤에 것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으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터만 닦아주면 다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터 위에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부활 때에 실로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인지 해를 받을 것인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때 예수님의 일에 수종들은 제자들을 주의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또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요, 이 젊은 자들을 세우는, 수종드는 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동산교회, 동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 복음의 증인의 일을 하기 위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복음은 다 전파됐어요. 그러면 이 동산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얻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요,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서 이제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그 일을 위해 세움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앞선 자들 교회 일에 수종 들고 있습니까? 그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제 부르셔서 맨날 어린아이처럼 누가 나를 섬겨줘야 되는 그 자리에만 있지 마시고, 이제 자라갔으면 동산교회를 세우시는 그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하여 수종드는, 먼저는 자기 자신이 영생을 얻는 자로 살아야 되고, 이제 그 영생,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영생의 말씀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그 일에 수종들고, 더 나아가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그 일에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그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 안디옥 교회를 특별히 바울과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오늘 이 동산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 영생의 말씀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환난을 예비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신 주께서 성령이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하여 수종드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언,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더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이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신 그 일에 수종드는 그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입니다. (374장입니다) 광고합니다. 우리 회계 권사님들이 6월 마지막 주에 회계 보고를 하면 6월달 마지막 주에 결산이 안 돼서 한 주 미뤄서 7월 첫째 주에 하면 6월 마지막 주까지 회계가 다 이루어지니까 그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한 주 미루어졌습니다. 7월 첫째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재정 보고와 재직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후딱 지나가네요. 우리 한 해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올 한 해도 이 6개월이 지나가는데 작은 일에 충성했는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동산교회 주신 성경 읽기와 하나님 말씀 묵상을 잘 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곳에 동산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